계속해서 이 능력 시리즈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겸손은 우리가 생각할 때 나약하다, 또 겸손하면 손해를 많이 본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요, 이 겸손이라는 것은 정말 강한 자만이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위력입니다. 그리고 축복이 되는 놀라운 덕목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가 이렇게 겸손을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은요, 미국 건국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대통령만 못 되었을 뿐이지 아주 미국의 중요한 직책에는 다 모든 것을 다 설립한 아주 그냥 그러한 사람이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에요. 발명가로도 또 이름이 나 있어요. 피레침도 발견했지요. 돋보기도 발명을 했지요.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을 발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학교를 다닌 것은 고작 2년입니다. 2년. 평생 학교 다녀본 적은 2년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참 얼마나 이렇게 지혜가 있고 아주 이게 특출한 그러한 이 아주 지식을 가지고 또 애국자고 발명가, 참 그런 위대한 삶을 살았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100불짜리 지폐에도 이 벤자민 프랭클린의 그 사진이 그 돈에 박혀 있어요. 그럴 정도로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22살 때요, 스스로 반문하기를,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일이 무엇일까? 자, 그러면서 고심고심하면서 12가지 덕목들을 뽑아가지고요, 자신의 좌우명으로 삼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절제, 과식을 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침묵입니다. 자신과 타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을 하지 않는다. 셋째, 질서, 물건을 제자리에 놓고 일은 알맞는 시간에 한다. 또 네 번째는 결단, 해야 하는 일은 꼭 완수한다. 다섯 번째는 절약, 비싼 것은 사지 않는다. 다른 사람과 자신에게 좋은 것이면 산다. 여섯째, 근면, 시간은 헛되이 쓰지 않는다. 일곱째는 성실, 남을 해치는 책략을 사용하지 않는다. 여덟 번째는 정의, 남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남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는다. 아홉 번째, 중용, 극단은 피한다. 열 번째, 청결, 몸, 옷, 집이 불결한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11번째는 평정, 사소한 일에 화를 내지 않는다. 12번째, 마지막은 순결, 성을 남용하지 않고 건강과 생산을 위해서 사용한다. 자, 그래가지고 12가지를 다 적어서요, 목사님에게, 자기 이 목사님에게 갖다가 보여줍니다. 자, 그러자 목사님은 다 좋은데 한 가지가 빠졌군요. 바로 겸손입니다. 이 12가지를 다 이루었다고 해도 겸손이 없으면 12가지를 다 잃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 프랭클린이요,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 가장 첫 번째 겸손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소크라테스를 본받는다. 자, 그래가지고 자신의 생활 단위를 13주 단위로 구분을 해가지고 매주 한 항목씩 그것을 묵상하고 자신에게 깊이 적용을 하면서 그렇게 평생을 살았다. 자,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인 것을 봅니다. 자, 그래서 이 프랭클이라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기, 위대한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계는 지금 어떻습니까? 최고만을 강조합니다. 힘이 있어야 된다고 외칩니다. 자, 이 겸손이라는 것은 그저 구시대 유물처럼 생각하면서 아무 보잘것없이 이렇게 여기는 세상이 되어갑니다. 자, 그러나 이 겸손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 삶에 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덕목인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자,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성자라고 불릴 만큼 큰 업적과 아울러 이 존경할 신앙인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성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
어거스틴은 저 캐톨릭 또 우리 신교 모든 합쳐가지고 이 어거스틴을 다 존경하는 인물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에게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와서 질문을 했어요. 신앙생활에서 첫째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또 겸손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또 무엇입니까? 셋째도 겸손입니다. 겸손. 자, 그러면서 어거스틴은요, 겸손은 모든 미덕의 바구니다. 자, 그런 말을 남겼어요. 사랑도 자비도 충성도 온유도 절제도 인내도 양성도 다 겸손이라는 바구니에 들어갈 때만 어떻게 해요? 그것이 아름다워진다. 그것이 유용하게 쓰임받고 정말 모든 것의 기본이 바로 겸손이 돼야 그것이 뭡니까? 그렇게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된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겸손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면서 겸손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축복, 겸손의 능력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겸손의 능력은요. 자, 겸손은 욕심을 버리게 한다. 욕심. 겸손은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을 없애버리는 것이다. 자, 여러분, 겸손의 반대가 뭡니까?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한 사람들이 만나면은 어떻게 합니까? 언쟁을 합니다. 싸움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내면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욕심이기 때문에 그렇다. 욕심. 욕심은 자기 것을 챙기려는 마음이에요. 자, 그런데요, 겸손은 뭐예요? 겸손은 자기 안에 있는 욕심을 비워내는 마음이 겸손이에요. 겸손해지려면은 가장 먼저 욕심 부리는 일을 포기해야 된다. 네. 자, 오늘 여러분 이 1절 2절 한번 보세요. 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자, 여기 보면은요, 자, 이 욕심을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두 가지 현상이 있다. 자, 그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두 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는 다툼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요? 기도 응답 받지 못하는 거. 자, 다툼이 어디서 옵니까? 다툼이요. 뭐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아무리 구하고 구해도 안 되니까 막 화가 나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자, 거기서 서로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욕심을 조금 포기하면은 분쟁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을 버리면 기도 응답도 되는 거예요. 자, 3절 보세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 기도해도 받지 못한 것은 왜 그렇다고요? 욕심을 부렸다는 거예요. 욕심. 자기 욕심을 부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우리가 이 겸손하다는 것은 뭡니까? 겸손한 것은요, 자기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외우는 그 기도 제목이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자, 누구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이 어떻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은, 기도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그 선물이 뭐냐면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선물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무슨 어떠한 목적, 우리의 뜻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요, 우리 삶은 전적으로 뭐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이 땅에 어떻게 해요? 잘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택해 주셨어요.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 뜻을 구하며 살 때에 그 사람이 뭐예요? 교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욕심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이거 내가 지금 이렇게 많이 버는 것도 뭐예요? 이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위해서 쓸 수가 있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겸손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더 많이 얻어야,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된다. 그냥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자기가 교만함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 자, 어느 주일 아침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설교가 어스킨 목사가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그날 스칼렛이라는 여자가 설교를 듣고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 여자는 다음 주일에도 또 어스킨 목사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그 교회 예배에 참석을 해서 설교를 들었어요. 자, 그런데 그 주일날은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자, 예배가 끝난 후에 이 어스킨 목사를 만나서 스칼렛 이 여인이 묻습니다. 지난 주일엔 제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은 왜 은혜를 받지 못했을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조용히 말씀하시길,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당신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즉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왔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나를 만나기 위해 내 설교를 들으러 왔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만은 뭐예요? 은혜도 가로막고요, 축복도 가로막고요, 우리의 기도도 가로막고, 자, 모든 것을 가로막게 하는 것이 교만이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자, 욕심을 버리고 그저 하나님 뜻을 구하는 자가 되는 그러한 아주 하나님께 뭡니까? 쓰임받는 사람. 자,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겸손의 능력은 뭐라고요? 욕심을 버리게 한다. 자, 두 번째는요, 자, 7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여기 보면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피한다. 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잘못 오해하기 쉬워요. 마귀와 대적한다고 할 때 마귀를 혈기로 대적하기가 쉬워요. 자, 대부분 성도님들 우리 싸움을 합니다. 싸움할 때 서로 뭐라고 합니까? 아주 그냥 뭐 이제 끝까지 가면요, 이 서로 마귀라고 막 그냥 그렇게 해서 이 대항을 하고 자, 피투성이가 되도록 막 싸우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리 할 때, 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두 사람이 다 어떻게 해요?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 이깁니까? 마귀가 이겨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싸움은 우리의 혈기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마귀는 뭐 그냥 내가 무슨 뭐 큰 소리 친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마귀를 이기기 위한 방법은 뭐냐? 겸손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7절에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뭐예요? 겸손하라. 그 겸손하라. 네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라.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나는 자신 있다. 내 주목을 믿어라. 자, 그러면서요, 자기가 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뭡니까? 그건 아주 십중팔구 마귀와 싸워서 패하는 그러한 자가 된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아서 친히 하나님이 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자,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참모습이다. 자, 어떤 결혼식에 신랑 신부 서약식을 하는데요, 그 목사님, 주례 목사님이 서약을 할 때 예라고 대답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대답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뭡니까? 철저히 인간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해주실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할 때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자, 그것이 겸손한 사람의 모습이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셔서 승리하시는 삶을 사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겸손의 능력입니다. 자,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자, 겸손한 것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할 수 있게 한다. 겸손함은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은 기도하는 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겸손히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해 주십니다. 자, 우리 성도의 참 소원이 있다면 뭡니까? 언제든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삶이에요. 자,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복된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가까이. 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겸손히 찾는 거예요. 겸손히. 자,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뭐예요? 도움이 없어도 살 수 있다. 자, 그렇게 여기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뭐예요? 그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해도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여 주여 하면서 주와 함께 사는 삶을 사는 자. 자, 그러한 사람들이 뭡니까? 겸손한 사람. 자, 자기 허물을 늘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하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아주 작은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실 때도 마찬가지. 운전대를 붙들면서 무엇을 먼저 합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무슨 운전을 하는데도 귀찮게 하나님 기가 없으시나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귀찮게 하나? 그게 아니라 뭡니까? 그 마음 중심에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에요. 기도를 하고 또 여러분 하루 일어나시면서도 마찬가지. 하루 일어나면서 그저 그냥 좋은 하루 그러면서 그냥 자기 멋대로 하루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오늘 무슨 일이 있어요? 누구를 만나요? 어떤 또 중요한 일이 있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마음이 뭐예요?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삶을 산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늘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모세도 그랬어요. 그렇죠? 다윗도 그렇고 또 우리 심지어 예수님도 그랬어요. 모세도요, 백성들이 모세를 대적합니다. 방자에 여기고 막 그냥 얼마나 서로 싸우고요, 우상을 섬기고 괴롭게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때 모세는 어떻게 백성들을 나무라지 않아요. 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늘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찾았어요. 하나님과 마음이 넌 합한 자다. 넌 정말 내가 너를 인정한다. 자, 그러한 자가 다윗.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셨어요. 그렇죠? 저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봅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축복. 누가 이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을 봅니다. 자, 그 다음에 8절 9절 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자,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겸손함은요,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바라봅니다. 그렇죠? 자,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 정말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늘 바라보는 삶을 사는 자가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늘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지어다.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자, 이 말은요, 늘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다. 그리고 이것이 마땅히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기 죄를 볼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 정도만 되면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참 의롭게 살고 있다. 참 나는 조금 더 탓할 게 없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한 사람이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물리치시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존귀케 하는 그러한 축복을 주시게 됩니다.
자, 미국의 이 인디안 선교의 아버지라는 분이 있어요. 데이빗 브레너드라는 사람입니다. 인디안들을 선교를 하다가 29세의 젊은 나이에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남긴 일기장이 그렇게 아주 그냥 우리 모든 세계 아주 신앙인들의 그러한 뭡니까? 아주 그냥 중대한 책이 되었어요. 자, 그 책을 읽으면서요, 정말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자, 그런데요, 그 책 안에는, 그 일기책 안에 뭐라고 나오냐면 늘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고백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인디안 아버지의 그 선교의 이 뭐예요? 아버지, 성자로 추앙받는 이 브레너드라는 사람도요, 자기 죄를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뒹굴고 싸움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사는 것이 뭡니까? 내 모습, 내 뜻, 내가 뭐 나타나기 위해서 사는 겁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 그렇죠? 내가 성결하니 너희도 성결하라.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 자, 이것이 뭡니까?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자, 그 다음에요, 또 마지막 한번 보세요.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18세기 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위해 주께서 사용하신 두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자, 한 사람은 요한 웨슬레고 한 사람은 조지 위필드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 두 사람의 그러한 이 다른 그러한 특색이 있다면, 이 잔 웨슬레는 알미니안주의, 알미니안주의는 인간의 어떠한 그 책임을 강조하는 그러한 신앙의 면이 있어요. 그러나 조지 위필드라는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의식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로교에 속한 사람들이 조지 위필드 목사님의 그런 계통이에요. 모든 건 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다 예정하셨다.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해요? 심판하신다. 자, 그러나 잔 웨슬리, 또 우리 순복음 교단도 마찬가지, 침례 교단도 그렇고, 이 교파들은 알미니안주의, 알미니안주의는 뭐냐면은 인간의 책임이 있어야 된다. 물론 하나님이 내려주시지만 우리 인간편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손을 붙들어야 거기서 뭡니까? 그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인간도 반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장로교는 한번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그냥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알미니안주의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구원을 받았다 해도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을 뭐 회방하고 부인하고 뭐 한번 비침을 받고 뭐 무슨 뭐 구원을 뭐 받고 뭐 어디 기적을 뭐 이루고 뭐 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렇죠? 그냥 아주 예수님의 그 신성을 아주 그냥 아주 우습게 여긴다. 그러면 그 사람도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 그것이 알미니안주의예요. 자, 그런데요, 자, 이제 어떤 사람이 이 조지 위필드 목사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자, 웨슬리 목사님도 천국에서 만나볼 수가 있을까요? 그랬더니 이 조지 위필드 목사님이 한마디, 아니요.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도 모르는 알미니안주의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랬더니 조지 위필드가 대답을 하길요, 죄송합니다. 제 말을 오해하셨군요. 웨슬레가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이 아니라 그분은 너무 위대하고 존귀한 분이셔서 하나님이 보좌 가까이에 두실 것이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은 감히 가까이서 만나볼 수 없는 분이라는 그러한 뜻의 말입니다. 자, 참 겸손한 말이에요. 그렇죠? 대다수가 그래, 그런 게 어딨어? 그거 잘못됐어. 그거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가야 돼. 그게 아니라 뭡니까? 자, 조지 위필드 목사님은 비록 장로교 목사라 할지라도요, 그렇습니다. 서로 어떻게 해요? 참 그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겸손히 높여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셨어요. 낮고 천한 그러한 말귀로 오셔가지고요, 정말 아주 모든 사람들을 품어주고 자, 그들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 내주시는 그러한 겸손의 본이 되신 우리 주님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마귀는 어땠어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큰 뭡니까? 그런 이 아주 그냥 큰 심판을 받습니다. 마귀의 깸에 빠진 이 아담과 이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오르려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낙원에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죄악으로 빠지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의 비극이 뭡니까? 비극은 이 사단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이 결국은 우리 인류에게 가장 뭐예요? 그러한 아주 그냥 뭡니까? 인간을 참 비참하게 만든 그러한 근본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모든 사람을 받는 사람.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평등함을 갖는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뭐예요? 교만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은 아주 열등한 사람이야. 돈이 많으면 어떻게? 돈 없는 사람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근데 돈 많은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이 비열해지는 거예요. 그건 교만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모든 사람들을 다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있는 사람, 없는 사람, 흑인이건 백인이건, 이 사람이 뭐 배우건 못 배우건, 가진 것이 있건 없건 간에 모든 것을 다 어떻게 동일하게 보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겸손하고. 자, 그런데요, 교만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생각이 어디에 있습니까? 돈에 있는 거예요. 너무 돈에 집착하다 보면은요, 가진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교만해, 비열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없는 사람 앞에서도 겸손히 대할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온전히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어떤 대학 교수가 여름방학에 농촌에 학예봉사를 갔어요. 자, 가보니까요, 이 농촌 초등학교 아이만큼도 내가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벼와 피도 구분할 줄 모르고요, 경운기에 시동을 걸어서 움직이게 할 줄도 모르고요, 콩을 심는데 그 구멍의 깊이를 얼마만큼 해야 하는지, 수박 넝쿨의 수는 어디를 잘라줘야 하는지, 하늘의 구름이 어떤 모양일 때 소나기가 물려오는지, 어떤 풀이 토끼가 먹지 못하는 독풀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요, 깨닫는 것, 야, 내가 아는 게 많은 줄 알았더니 이렇게 어린 아이보다도 못하는구나. 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그러한 이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겸손의 능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겸손하면 어떻게 해요? 욕심을 버리게 됩니다. 마귀를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있게 합니다. 이 성결에 이르게 하고 자신을 낮추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러한 은혜가 충만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교회를 주장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저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 부흥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